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3월 셋째 주일날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월 셋째 주일 주일 낮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래시켰나이다. 주여, 이 제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삭의 제단과 야곱의 제단이 되게 하사 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로 보냅니다. 하나님, 종의 입을 주관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운명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찬란한 자유민주국가 하나님이 보아소리라나 만세 주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악한 공산당 주여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주님 현 정부가 주여 결코 믿을 수 없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어찌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대통령이 됩니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는 걸 믿습니다. 이 나라 경제대국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붉은 물이 공산당, 빨갱이들, 기생충들이 우글거려 너무나 우리는 안아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한이 완전히 기생충 빨갱이 온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옥석을 가려서 선곽을 가려서 더욱 찬란한 이제 하나님이 복을 받는 민주주의로 복음 통일로 남북이 복음 통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재 공산당 악한 무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이제 기선을 잡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75억이 주여 악한 사탄의 그 역사를 트럼프로 말미암아 그 정수리를 때려 지금 기선을 잡아 찬란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로 주여 한미우호조약으로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미얀마도 미국도 우리 남한에도 부정선거가 드러나므로 정의의 사도 아버지 이 트럼프 대통령 뒤에 8천만의 생명 걸고 기도하고 북한에 40만이 기도를 하고 남한의 존절자들이 1,200만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중국의 초석교회가 아버지 1억 5천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살아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리시겠사오니 결코 의가 승리하고 악은 망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진리 앞에서 정의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오른 장중에 붙드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 75억이 무서운 악한 사탄의 역사 속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트럼프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 참 민주주의 복음 통일 찬란한 주여 세계의 평화의 아름다운 종소리가 한미우호조약으로 크게 울려 퍼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복받을 만한 충분한 아버지 남한에 지금 애국자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다 정신 차리고 태극기와 성주를 들고 생명 걸고 뭉치고 있습니다. 주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한미호조약으로 주님 전 세계의 평화의 세계로 75억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새까지 나는 그리하리니 내가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지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한탄하사 홍수로 멸망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타락하는 인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광받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고 노아의 8 식구로 창대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인간과 새와 짐승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구원받은 성도들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말씀에 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엿새되는 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보는으로 생명이 된지라. 이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주관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거기는 천국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천국, 낙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로 형언할 수가 없지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생명과일이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까? 과일들도 없는 게 없이 다 있고, 기와 요초 만발하여 나르는 새와 아름다운 천국 에덴 동산. 여기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새 짐승들 이 아담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불러들여 네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라. 이 새 짐승들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 주는 데도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근데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참 살기 좋고 영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 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만 안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거기는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아담, 하와 일거일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요.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쓸데없이, 거기는 밤이 없어요. 밤낮, 낮이, 거기는 악한 것이 없고 가증한 것이 없고, 이렇게 밝은 천국,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에덴 동산. 이렇게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여 타락한 천사, 이 얘기를 한두 것도 없어요. 뱀, 사탄입니다. 용, 짐승, 저주받은 것. 인간이 짓기 이전에 지음받은 천사, 군단, 12군단 중에 루시엘, 지혜천사. 저주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것을 타락한 천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악한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시키겠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저주받은 사탄.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으로 영광지던 찬양대원, 찬양하던 천사들.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러므로 한두 것도 없어요. 얘기하려고. 간단 30분 동안에 이 얘기 어디 다 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옵니다. 어디 놔두면 안 되죠. 범죄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한 대로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은 영이 죽은 영혼, 이 사망 권세, 죽은 영혼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리러 온 것이에요. 이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추하고 더럽고 가증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천국에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쫓았습니다. 화영검으로 지켰습니다. 쫓겨나온 후에 아담 하와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순종했으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건 땅과 아울러 사탄까지 더 저주를 받았죠. 이미 저주받은 사탄이가 뱀이 두 번째 또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되어 영이 죽어버리고 결합하여 자녀를 낳으니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때 아마 형제지간에 살인격이 벌어져. 살인이 왜 일어나느냐? 아벨은 양으로 말미암아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농사진 농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희생의 제물이 없어요. 예, 피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정성껏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아벨에서는 희생의 제물이 있으니까 인간 구속 역사,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러므로 사탄이는 가인의 속에 들어가서 네 동생이 재물이 연락되고 너는 안 됐잖느냐, 저걸 놔두지 말고 죽여버려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인을 죽여버렸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한두 것도 없습니다. 이리하여 인간은 창대하여 낳고 또 낳고 960세 1000년을 살지 못하고 아담은 죽게 되지요. 이러므로 많은 자녀들이 탄생했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악한 죄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악한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므로 홍수로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8장의 홍수 멸망, 인간 지으시고 공중의 새들과 짐승 모든 것을 하나의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홍수로 다 멸해 죽여버렸죠. 노아의 8식구만 제외하고. 그리고 새와 짐승들 그 방주하에다가 한 쌍씩 한 쌍씩 다 들어보내고 나머지는 기색이 있는 숨쉬는 건 싹 죽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신지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창세기 9장 13절에 노아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망치 않겠다. 구름 속에 무지가 있는 한은 내가 너와 약속한다. 이 무지개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놀라운 역사. 이리하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나 모든 만물이 인간이 모든 만물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했으므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가 나고 이리하여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이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래도 인간들을 구원해 보시려고 무한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 100세에 그 사라는 나이가 90이 돼서 아들을 낳게 하지요. 이 나이 많아서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저 한산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불을 가지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을 손대지 마라. 수풀에 걸린 양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삼아라. 이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후예 야곱 12형제 12지파 복에 복을 주셨죠. 놀라운 역사.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고 이렇게 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이 가장 예수님을 잘 받들어 섬김으로 이방인들이 보고 따라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는데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그 예수님을 이 사악한 사탄의 역사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이 사탄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가룟유다에게 들어가서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라. 말씀 잘 들으십시오. 다 아는 말씀이죠.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원이냐 멸망이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에 대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리하여 이 사악한 사탄은 예수만 죽이면 공중권세를 지가 차지하려고 예수만 죽이면 된다. 사탄은 죽이는 사망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망권세를 줬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을 하고 사탄의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일 못합니다. 욥을 서면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러므로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끝까지 지옥 유황불벌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너한테 안 뺏기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십자가에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리하여 이 사악한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만세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을 말했어요.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희생의 옷입니다. 양을 죽여야 가죽이 나오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예포를 삼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러므로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헌장 7헌장을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나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헌장, 절대 불변의 원칙, 구약시대의 7헌장, 레위기 23장 1절로 44절, 이 헌장 절대 변치 않는 헌장입니다. 이 헌장대로 6월절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약속 지켰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내 누워있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4대 만에 이방인의 객이 돼서 430년 만에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이삭의 후예들이 애굽에서 72명이 건너가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대군, 여자와 아이들과 종과 아울러 200만이 해방돼 나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자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해방, 무교절.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430년 동안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있을 때의 그 모든 악죄, 악한 모든 것들, 그 고생하고 고생했던 모든 것을 무교절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이 말이야. 이 무교절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다 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유월절 양피, 피가 묻은 지붕은 재앙이 물러갔어요. 어린 양의 입 맞은 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악한 사악한 사탄도 어린 양 피에 인친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와 더불어 가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리하여 이 사탄 내가 이겼다 춤을 췄지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를 예수님이 휘어잡으시고 사악한 사탄은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찌 말씀을 다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구약의 7헌장대로 신약의 5대 교리 5헌장 12헌장 대로 오신 예수님. 자,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예수님 성탄, 십자가 고난, 부활, 성천, 재림 12가지의 십자가의 도가 1.1획도 변함없이 성경 66권 창세전부터 현재 미래 영원 끝까지 성경 66권 속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1.1억도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점에 어느 경점에 왔느냐? 6월절 지나가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성탄, 십자가, 부활, 승천.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재림이 남았습니다. 이 11가지가 많은데 재림이 없다고요? 이것이 마음속에 뚜렷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천하보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재림 11가지가 맞았는데 재림이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이 재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요엘 선지자 때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입니까? 네.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나이만 늙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일찍이 다 구약서 예언하신 대로 이 이사야가 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부활하실 것도 승천할 것도 다 미리 예언하신 대로 다윗 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릴 것이요 그리고 그 옷은 제비 뽑아서 나누더라. 450년 전에 이사야는 739년 전에 예언한 대로 착착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데 마지막 재림이 안 맞는다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8절, 14절. 어떤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루가 천려가 천년에 같은 이양같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더 구원시키려고 천지는 불에 타서 체질의 노가 없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지금 지구의 75억이 하나님의 통제에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알곡과 심판, 알곡과 쭉정이를 판가름하기 위하였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타정마당을 정하여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타정마당을 정하여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악한 열매 맺는 마다 찍어버리는 것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모아 콧간에,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 다시 말씀드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예수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12가지의 헌장 66권 속에 총 정신 십자가의 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와 더불어 장사하고 너는 날 따르라. 넌 살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랑거리입니다. 교회가 제일 많고 많은 교회가 한지 건너 교회로 이렇게 엄청난 교회가 성장해서 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1200만 이렇게 복을 받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109번째 되는 작은 나라 인구는 26번째 되는 작은 나라 복음의 미국, 영국 복음의 빛을 줘 한미호 조약으로 이렇게 74년 동안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서 잘 살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